마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두려움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신생아들이 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심리학적 용어로는 공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포. 모든 사람에게 공포가 있고 공포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참고한 책을 보니까 거기 두려움의 목록이 한 205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 더 많이 있겠죠. 몇 가지를 보면 역시 이제 가장 큰 공포는 죽음에 대한 공포고, 그리고 가난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높은 데 올라가면은 두려워하는 그런 고소 공포증, 그리고 갇혀 있는 곳에 들어가면 두려워하는 폐쇄 공포증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공포도 있습니다. 장모 공포증이 있더라고요. 우리 설 명절에 우리 사회 여러분들 좀 힘들으셨죠? 그게 있다면 시어머니 공포증도 있지 않을까. 참 시편도 싫어한다라는 그 시어머니 공포증도 있고, 노랑 공포증도 있습니다. 노랑색을 두려워하는. 그리고 뭐 동물에 대한 공포증은 많아요. 거미, 또 뱀, 그리고 뭐 개구리, 뭐 이런 바퀴벌레 공포증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니까 어두움, 인형, 먼지, 여러 가지 강박적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렇게 공포가 많고 그리고 두려움이 다양한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그렇게 모르시나? 우리에게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데 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보다 훨씬 많아요. 사랑하라라는 것보다 훨씬 많고, 기도하라라는 명령보다도 더 많아요. 어떤 분은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다. 왜냐하면 매일 두려워하니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저는 들어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따라 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오늘 그 이유를 좀 본문에서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광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재촉하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6장의 본문과 마가복음 4장의 본문은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차이점은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예수님 뭐 하셨죠? 주무셨습니다. 배 고물 뒤쪽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배에 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십니까?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어디 가십니까? 산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배에 타시지 않고 제자들만 배에 탄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러 산에 가셨느냐? 당연히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근데 왜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것이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1장 35절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 그리고 오늘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4절 그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거, 이 세 번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순간,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러 혼자 시간을 갖습니다. 늘 기도하셨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그리고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승부수를 기도로 그렇게 가늠하는 것이죠. 아니,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슨 위기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의 위기는 오히려 잘 될 때 큰 위기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낙마하는 분들,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인기 얻고 명예 얻고 권력을 얻을 그때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낙마하고 실패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자 오히려 그들과 거리를 둬요. 그리고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혜로 성도 여러분, 올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잘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위기예요. 목회도 잘 될 때가 위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이 배에 타지 않은 거고, 두 번째 차이점은 48절에 나오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4장에서는 바람이 광풍이에요. 광풍. 엄청난 바람이 몰아쳤는데 6장에서는 역풍이 몰아치는 거예요. 학자들은 갈릴리와 벳사다 사이에 그 바다, 갈릴리 바다죠, 호수죠. 그 길이가 한 8km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면 참 이런 걸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중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한 8km,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일직선이 아니잖아요. 갈릴리 바다가 길이가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는데, 제자들이 건넌 그 바다의 길이가 한 8km 정도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가운데 한 4km, 5km 정도밖에 전지를 못했어요. 노를 저어 갔는데 역풍이 불어오니까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풍과 역풍, 이것이 4장과 6장의 차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심리의 상태입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배는 안 나가고 바람은 불어오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였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보셨어요. 기도하시다 보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천리안, 그죠? 그리고 밤사경, 이 밤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인간이 제일 힘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그 이경렬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한번 얘기를 하는데 해병대 그 훈련을 다 마치고 포항에서 제주도까지 보트 타고 건너간대요. 이야, 밤에 그것도. 제일 많이 빠져 죽는 시간이 언제? 새벽 3시에서 6시래요. 네, 졸리니까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이 노를 그렇게 적고 힘들어 하는데 전진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냐면 배 타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48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어떻게 해요? 걸어서. 믿어지십니까? 네, 3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걷는 걸 믿으십니까?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앞발을 내밀고 빠지기 전에 뒷발을 내밀고 또 빠지기 전에 앞발을 내밀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상한 게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 하셨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이상했던 게 사실 이거였어요. 아니 왜 지나가시려 하시지? 오셨으면은 배 타셔야죠. 오셨으면 제자들을 만나셔야죠.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뭐 사실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나가시려 하는 이 단어의 선정이 조금 그렇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지나가시다, 이 지나가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통과하다, pass away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지나가시다라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까이 오다예요. 접근하다, 도착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제가 과거예요. 오신 거예요, 사실은. 걸어서 제자들에게 접근하셨다, 도착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접근하셨어요. 문제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봤어요.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봤어요. 얼굴은 예수님 같아요. 모습은 예수님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믿음 없어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 중에 하나는 바다는 세상이에요. 네,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인데 어떤 세상이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볼 때 이 바다가 바로 세상이었어요. 그 시각을 가지고 그러한 의식 구조를 가지고 바다를 생각했는데 바다에 역풍이 몰아치니까 이거 사단이 우리를 지금 시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이상한 존재가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저거 분명히 귀신이 예수님 모양하고 그렇게 걸어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유령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분명히 해악을 가하려고 자신들에게 접근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안전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계를 향해 전진하고 나아가고
새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진학을 하고 사업을 하고 할 때 항상 역풍이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순풍일 때가 많이 없어요. 제 경험상. 역풍이 몰아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네.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미지의 세계에 나아갈 때 항상 안전의 위협을 받습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고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도 좀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저 개인보다는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 양가 어머님 홀로 남으셨는데 추운 겨울에 혹시라도 낙상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아내도 건강이 조금씩 좋아지지 않아요. 저는 뭐 당연하고요. 우리 자녀들 운전을 다 하는데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우리 딸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는데 별일 없어야 될 텐데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네. 또 직장에다 이제 다니고 있는데 직장에서 안전한가, 이런 안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순간에 바로 그때 오늘 주님께서 지나가시려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지나가시려 했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하면서 주석을 좀 몇 권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해석을 찾았어요. 귤리라는 학자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두려움에 쌓여있는 인간을 찾아오실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모세가 애굽에 가야 되는데 나는 말도 못하고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고 그래. 지나가게 한다. 또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도 긴데 앞에 부분만 읽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말씀. 큰 전쟁, 아합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기고 이세벨이라는 그 여인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근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안전의 위협 가운데서 역풍과 싸워 그리고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오셨어요. 이미 오셨어요. 과거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가가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힘들어서 너를 줬고 앞으로 나가는데 앞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억해라. 예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2부 예배 끝나고 어떤 여집사님이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지나가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죄라는 말이 아니에요. 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내가 두려워하는 건 죄구나. 근데 죄다 죄가 아니다의 차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이미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들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옷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삼중의 약속이에요.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드디어 배에 오르세요. 배에 오르시죠. 근데 그 배에 오르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 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라는 것은 마음 푹 나라, 마음 나라 그 말 아니에요. 이것은 따라합시다. 용기를 가져라. 뭐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심하라예요. 용기를 갖는 거.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용기는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용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용기란 두려움이나 고통을 느끼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죠. 역풍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진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용기를 가져라. 계속 너를 저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바람을 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니, 그 나다, 고적인 표현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은혜 받은 것은 나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나나라는 것이 저는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 나는 너희들을 붙잡는다. 친정 아버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친정 아버지는 아닙니다. 친정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우리 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확신도 있지만 그거보다 말할 수 없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의 백성들에 대한 자비와 긍휼이에요. 격려입니다. 곤경에 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죠. 배에 오르셨는데 51절을 보면 또 다른 놀람이 나옵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제자들이 마음에 놀랐어요. 여기 놀란 것은 50절에 놀란 것과 달라요. 유령 보고 놀란 것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 놀랐다라는 이 단어는 존경심에서 나오는 놀람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경외라고 해요. 경외.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외하게 되죠. 왜? 물론 첫 번째는 바다 위를 걸어 오신 것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치게 됐어요. 바람이 뭔데? 이 바람이 제자들의 두려움의 근원이었어요. 제자들이 두렵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근원이 바람이었는데 이 바람이 그친 거예요. 무엇입니까?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바람을 그치게 하는 이 절대자를 보면서 제자들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바람이 아니고 이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대상, 그 지배하는, 그것을 지배하는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을 하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진앙은 제 생각에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인간적인 두려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를 움츠리게 만들고 나를 형편없이 만들고 나를 너무너무 무섭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 두려움은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두려움이 있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두려움이 있구나. 신앙은 이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절제자, 능력자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분을 경외합시다. 이 놀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그 영화 관람을 했는데 영웅이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좋은 걸 경험하면 꼭 우리 목자들, 교인들이 생각나는 이상한 병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람을 좀 시켜드렸는데 여러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영화예요. 근데 제가 이제 안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그 대련에 가가지고 그 리순 형무소도 가봤어요. 사형 언도 받고 사형 집행까지 수감되어 있던 그 형무소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계속 질문했던 게 뭐냐면 안중근이 안중근 되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안중근이라고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도 인간인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한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는 물론 이제 개신교는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직 개신교가 뭐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죠. 그 천주 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전투를 하면서도 동지들은 쿨쿨 자는데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죽기 전에 사형 받기 전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세 자녀가 있습니다. 비록 내 손으로는 피를 묻혔지만 내 후손들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음 세대 통합 예배를 인도하면서 계속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거든요. 늘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교육의 힘인데 그 어머니의 그 교육, 그 어머니의 신념, 그 어머니의 이 정말 엄청난 확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형원도 받고 그에게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국내 언론들이 계속해서 항소를 하라고 그랬어요. 갈등했죠. 안중근 의사도 내가 항소하면 혹시 사형을 면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소포가 온 거예요. 열어봤더니 세상에 수의가 왔어요. 수의 뭔지 아시죠? 죽을 때 입는 옷이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편지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노라. 이야, 이런 편지를,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감정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이분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을 교육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인생의 여러 가지 진로 가운데서 두려움에 휩쓰인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두려움은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두려움 많으시죠. 안전에 대한 두려움, 자식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또 얼마나 큽니까? 참 연금을 들어야 되고 참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돈은 없고, 그런 우리 성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영적인 두려움도 있죠. 우리 24명의 제자훈련 지원하는 형제자매들, 이야, 제자훈련을 어떻게 받나 두렵죠. 굿뉴스를 말씀드리면 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다 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서도 지나가신, 임재하신,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